안녕하십니까? 예,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모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주일학교에서 2주 전에 함께 공과 교재로 나갔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 주일학교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전에 물론 이제 여기 순서적으로 저희가 배우고 있지는 않고 여러 인물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도 배우고 있고 삭개오도 배웠었고 부자 청년도 배웠었고 38년 된 병자들도 보았었고 근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을 보면 다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 이게 공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일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시청각 자료가 항상 필요해요.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얻는 또 여러 가지 기쁨들 중에 하나가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 또한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니고데모도 만난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그런 장면들을 사실은 어느 때는 한번 정리를 해서 행자님들과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 그 관원이었지만 천천히 그가 이제 그 유대인들 관원 앞에서 그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런 장면들까지 보면서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희도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이제 덕을 우리는 중요시 여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니고데모를 보면서 저는 이 사람 정말 담대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삭개오를 보면서 이제 새로운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우리 아이들과 그런 이제 교제를 또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삭개오가 무슨 나무에 올라가신지 혹시 아십니까? 예, 뽕나무라고 그러고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죠. 돌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우리 아이들하고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 여리고 지역에는 그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이 많이 있냐면 종려나무가 많아요. 근데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자수 나무가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돌무화과 나무는 그 여리고 땅에는 많이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흔하지 않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게 들이나 이런데 이런 무화과 나무들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이런 나무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 지역에는 종려나무가 많은데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를 뽕나무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잎이 풍성한 나무가 있는데 왜 여기 올라갔을까? 삭개오가. 여러분들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예? 올라가기 쉬워서?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숨으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삭개오를 읽다 보면.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을 그들의 그 시대에는 반역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과 그 시대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친일 시대에 소위 말하는 친일파 이렇게 어떤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지만 일본에 속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리고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리가
예수님,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마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난을 일으키려고 오는 사람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리인, 그것도 세리 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갖다 기쁨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차마 사람들처럼 나가서, 우리 키가 작아서 올라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숨어서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제 아이들과 이런 이제 자료들을 보면서 같이 돌무화과 사진도 보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그만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그때 삭개오야라고 불렀을 때 삭개오가 바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더 빠른 길이 아니라,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통과하겠느냐 하고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아주 동기부여를 아주 끝내주는, 우리 내용을 다 아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여러 가지 슬픔들이 있었잖아요. 아픔이 있었고, 남편도 몇 명이나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상태였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우물을 달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게, 이제 네 남편,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아픔을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통해서 사마리아인 여인 이 가슴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예배드릴 곳을 찾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답을 결국에는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라도 보면 그것을 반드시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우리 예배당에 자주 나오지만 아직까지 믿음을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이제 구도하는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잠재의식 속에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가 복음을 너무 복음으로만 이렇게 계속, 너무나 많이 들었던 복음으로만 계속 교제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들과 친구가 됐고 그들의 외로움을 같이 했고,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거를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로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보면 더 좋을 텐데, 오늘 지금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봤는데, 나사로가 죽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보니까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해요.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우리 아이들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임종하면 성인 가족들이 겉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시를 하는 그러한 이제 풍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친구들이 장례를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고 슬픔을 위로하고 이런 장면.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이웃들이 와가지고 장례식장에 같이 있었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함께 온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라 나섰던 이런 장면들도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던 이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장이 그 고인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했으면 가서 그곳에 가서 유가족들에게 내가 이 친구에게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혹은 죽은 사람이 잘못했으면 가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잘못을 했는데 오늘 내가 용서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사과를 하기도 하고, 이런 자리가 장례식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낭독을 하고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3일 만에 이렇게 장례 치르는 것처럼, 그리고 7일 동안 애도하면서 근신하는 시간을 갖동합니다. 우리도 뭐 삼오쟁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그래서 이 장례 문화가 상당히 비슷한데, 그 중에서도 그 유대인의 풍습 중에 하나는 이런 풍습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이런 이제 위문하러 온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이분들은 조문객으로 왔지만 결국에 이분들이 나중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에 나중에 이 나사로의 부활의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또한 증인이 됩니다. 그냥 슬픔을 위로하러 갔었던 조문객이 뿐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목격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조문객들이 이 유대인의 문화에 보면은 풍습 중 하나가 그 유대인들은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유가족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놓고 그들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그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유가족들이 돌아갔을 때 식사를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이러한 장면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풍습하고 비슷한데, 이런 풍습들, 이런 전통은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풍습들이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맞이하러 갔던 20절 이런 그 말씀을 볼 때 그 예수님이 왜 그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었을까? 바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21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표현을 그냥 봤습니다. 편안하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실 그 어떤 아픈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내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표현처럼 마르다도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치 불평 어린 말로 예수님 왜 이제 왔습니까? 당신이 있었으면 진짜 살았을 텐데, 이런 표현이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아직 계셨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에게 대한 불평의 말보다는 이제 이 표현 속에 예수님을 엄청나게 신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아나이다. 이런 표현이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이 증거의 그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이 표현을 마치 불평 어린 것처럼 이렇게 들었었는데, 천천히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마르다가, 이러한 장면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무슨 말을 하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에. 그러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하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우리도 항상 그런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귀담아 들었던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하냐면 나중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시간 있으면 다시 좀 교제하고 싶은데요.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25절 같은 표현들이 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 많이 알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던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록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존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산다라는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라는 거는 그런 거죠. 내가 실패해도 산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게 때로는 삶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우리가 경험을 배우게 되고 주님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실현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사실 믿음을 뭐라고 정의해야 되지? 이런 거를 누군가 얘기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중국에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서커스를 많이 봤습니다. 중국엔 서커스가 되게 많잖아요. 어디 뭐 공연장에 가면 항상 서커스를 해요. 근데 서커스의 꽃이 뭐죠? 혹시 서커스 많이 보셨죠? 어르신들은. 서커스의 꽃은 이제
그 그네 타기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이 높은 데서 그네를 타고 여자가 그네를 놓으면은 점프해가지고 남자가 그걸 손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그네뛰기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그런 이제 공중그네 그러한 그 서커스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공중에서 그네를 이렇게 놓고 점프하는 사람은 누구를 믿는 거죠? 잡아줄 사람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점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그네를 타면서 이렇게 손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중국 서커스는요 밑에 안전장치도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물이라도 해놓잖아요. 중국 서커스는 아예 밑에가 시멘트 바닥이에요. 그냥 죽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 손을 놓을 수 있다라는 것. 저 사람을 믿고 내가 손을 놓을 수 있다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뭐 나의 어떠한 이제 나의 안에 있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믿고 예수님께 내어놓고 이렇게 예수님 저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 그게 바로 신뢰한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신뢰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는데요. 그 27절에 보면 우리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레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마치 누구의 고백과 비슷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를 이제 보았는데, 이게 그 시대의 여성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죠. 물론 이제 우리가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표현할 때 마르다는 왠지 성격이 급하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밖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이제 이렇게 마르다의 믿음이, 지금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마르다를 보니까, 마르다는 참 믿음이 좋은 여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구나. 그 슬픔의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맞이했던 마르다, 이러한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만 들었잖아요. 마르다는 계속 일만 했었고, 근데 이런 마르다가 28절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지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바로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너를 찾고 계신다 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그 장면을 상상하니까 참 뭔가 이렇게 마르다가 참 좋은 언니였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이제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급히라는 단어가 갑자기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요즘에 성경 찾기 요즘 좋잖아요. 성경 찾기 급히 쓰니까는 급히에 대한 게 딱 뜨고, 그 급히라는 단어가 성경에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삭개오도 급히 내려가고, 예수님 불렀을 때 급히 내려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 보면서
예수님이 부르면 지체하지 말고 급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앞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된다. 최근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거제 캠프에 전원 참석했죠. 근데 50% 이상이 코로나로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걱정했죠. 저희 민찬이도 확진이고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마치 간증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은 그 거제 캠프에 참석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우리 생활 가운데 그렇게 변해진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듣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거제 캠프 갔다 와가지고 교사도 없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큐티를 또 깨달은 말씀을 그 방 안에서 학생들끼리 나눈다고 합니다. 저희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눈물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스스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교제를 하고 이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저희 민찬이한테 카톡방을 만들어서 너네들끼리 교제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했더니 네, 아주 당연하듯이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이번에 14일날 여름 예담이 캠프가 있는데,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려고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보여줬던 영적인 변화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선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께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다들 보내는 걸로 하자고. 그래서 이게 기쁘더라고요. 물론 가서 아이들이 코로나 확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육신적인 그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더 얻고 올 수 있다는 것들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지만 우리가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아이들과의 동역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제 행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우려도 하고 하지만 그럴 때는 급히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삭개오가 그랬듯이 마리아가 그랬듯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았던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급히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31절에 그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갔다라고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웃들이 얼마나 거룩한 이웃들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살폈던 이웃들, 그 조문객들, 이 조문객들이 이제 결국에 이제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마리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곧바로 능력이 있으시니까 울지 마라. 내가 살려줄 테니. 내가 살아나게 할 테니까 울지 마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같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울고 계시죠?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
이거를 그 헬라어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타라소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언어적인 게 좀 약한데, 근데 그 타라소의 뜻은 뭐냐면 내적으로 동요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이웃들이 그 슬픔들, 그리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을 예수님께서도 같이 동요된 상태에서 그 슬픔을 같이 바라보면서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비통이를 마치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비통하게 생각하고 오셨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게 답인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동요된 상태에서 같이 슬퍼하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그 놀라는 장면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제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성경에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눈물로서 기도했던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참 그 눈물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러움에 빠져가지고 흘린 눈물, 그런 눈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슬픔을 공유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눈물 흘렸던 장면들은 다 저희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이제 반응들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죠. 36절에 이제 어떤 유대인들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그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울고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맹인의 눈을 또 뜨게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을까 라면서 이런 반응들이 보입니다. 다들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41절 보면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돌을 이제 옮겼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돌을 이제 옮겨 놓았잖아요.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딱 돌을 옮겨 놓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돌을 옮기면 절대 안 된대요.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죽은 시체와 이렇게 딱 같이 있을 때 그 정결함에서 이렇게 그들이 그 율법적으로 그 정결한 의식에서 완전히 엇나가는,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생각한답니다. 돌을 옮겨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근데 돌을 딱 옮기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게 마치
그 가나안 잔치 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이 가가지고 물을 채웠던 이 장면처럼 순종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41절,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지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좀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굳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나사로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게 삭제되어도 될 것 같은 이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서 43절로 가도 돼도 될 것 같은데, 이 삽입을 했던 이 뜻은 무엇일까? 항상 내 말씀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쓴 게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들인데,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외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조문객으로 왔던 그들에게 이제 목격자가 너희들은 되는 것을 이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있고,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엔 이들이 이제 나중엔 증언자가 되죠. 이 나사렛 부활에 대한 거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러한 이제 하나의 큰 사건이 되는데, 그 사건을 봤던 증언자들이 바로 여기에 그 슬픔을 같이 위로했던 조문객들이었습니다. 43절에 나사로여 나오너라. 이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나오너라. 이런 장면들. 근데 이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안 나왔으면 큰 문제가 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이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시대,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선 우리 믿음의 선진 같은 우리 이제 아버님 세대 분들은 초창기 때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의 사건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증을 하고 그 단에서 간증이 많이 들렸었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간증이 이제 사라지고 단에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만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저를 봐도 그렇고요. 지금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성도 집회, 복음 집회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일학교 밑에 있어서 말씀을 많이 못 들었지만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너무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지금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말씀을 교제할 때 많은 그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많아서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마치 어떤 표현이랄까요? 마치 아침에 안녕하세요 이런 이제 표현하고 비슷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다. 그냥 형식적으로 식사나 같이 남은 시간 되면 하시죠. 이런 형식적인 대화가 된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이 나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간증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에 그 상투적인 메시지로만 말씀이 변해버려 버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씁쓸함. 사실은 교회 안에서 슬픔도 해야 되고 자기 허물도 드러내야 되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형제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숨기면 안 된다. 드러내야 된다. 세상에 가서는 숨기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드러내고,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고, 그걸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은혜를 베풀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에서 우리는 오히려 밖에 있을 때는 막 살다가 교회 오면은 마치 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저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항상 말씀이 있은 이후에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간증이 드러났고요. 4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드디어 나사로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이제 안 나타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상상 속에 맡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사로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등장하는 이러한 장면들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제 그냥 풀어놓다. 그리고 다니게 하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자유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자유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제 제 자신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제 이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이 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은 얼마나 이 이후의 삶이 얼마나 고룩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한 장면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예화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발이 불구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발이 불구가 되어가지고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제대로 된 직장도 얻지 못하고 그냥 이제 어렵게 생활하면서 가정을 이루며 사는데, 이 가장의 이 아버지의 희망은, 행복은 항상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가정에 가서 아이들, 그리고 특히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되게 공부도 잘하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제 화재로 손까지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러한 불구로 살면서도 그 유일한 희망인 가족을 위해서 절망 중에서도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딸이 장학금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아왔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감격해서 딸이 갖고 온 이 장학금을 가슴에 딱 품고, 나는 이미 받았다. 그동안 네가 하지 못했던 거,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줬더니 이 딸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빠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대요. 아버지, 딸이 장학금을 학교로 갖고 왔어요.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 도와달라고 이랬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이제 뭐 예화지만 이러한 이제 행복을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일상에서의 회복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세상에 쫓기고 뭐 상황들에 쫓기고 이러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제가 가슴에 두게 되더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이후에 나사로가 어떻게 다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엄청난 자유롭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참된 기쁨을, 참된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도 신앙이라는 거는 마음대로 풀어놓고 하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갇힌 자가 되지 말고 자유롭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또한 저도 하나님 안에서 이제 풀어놓아서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아이들을 위해서 정리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서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어수선했는데요. 예, 잊으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아이들과 나눴던 인물들을 좀 정리해서 좀 다시 한번 같이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